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진리이신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믿음을 주시고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가 바라볼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행할 것들을 행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아버지께서 보시게 하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발견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실 수 있는, 그리고 참 좋았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때 한국의 축구 대표팀을 월드컵 4강까지 끌어올렸던 거스 히딩크 감독은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죠.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그렇게 놀라운 성적을 거두면서도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로 승리에 대한 갈망을 표현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배고픔보다는 배부름과 만족함을 좋아합니다.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지식적으로도 배부르길 원하고 욕망이나 명예로도 배부름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금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것이 인간의 욕심을 더하게 만들고 그 욕심이 죄가 되어지고 죄가 사망을 낳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12절의 말씀에 가보면 바리새인들이 한 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걸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바리새인들의 금식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슬픈 기색을 띠며 얼굴을 흉하게 하면서 금식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금식은 위선자의 금식이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너희는 절대로 이런 금식은 하지 말라. 이런 자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금식도 기도도 숨어서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도록 하라는 거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사람의 속을 들여다볼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또 인간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어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이 세상은 더불어 사는 세상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을 무시하고 살거나 나만 생각하고 살 수 없는 게 또 세상이기도 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 믿는 자들은 구제를 할 때도 기도를 할 때도 금식을 할 때도 또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때도 또 선한 일을 행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만약에 무엇을 해서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다면 그것은 이미 사람에게 상을 받았기 때문에 장차 하늘에서 받을 상이 없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만 아시게 해야 하고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하는 것이 하늘의 상이 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당시에 보통 사람들이 1년이면 한두 번 정도 금식을 하고, 유대인들이라면 또 많으면 4번 정도까지는 1년에 금식을 유대인들이 했어요.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은 얼만큼 금식했냐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거예요. 남들은 1년 동안 가야 2번 할까 말까 하는데,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일주일에 2번씩 꼭 금식하는 모습을, 그 금식하는 게 나쁜 건 아니죠. 근데 그 금식하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바리새인들, 저 율법학자들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고 추앙을 받는 것을 주님께서 바라보시면서 그런 금식은 잘못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 17절과 18절에 금식할 때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금식은 남에게 보이기 위함보다는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금식이어야 하고, 또 우리의 신앙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뭐 해야 돼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어떤 분이 성경을 책을 보더라도 꼭 예리하게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상식적으로 사람이 먼저 얼굴부터 씻어요? 머리 기름부터 발라요? 얼굴부터 씻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부터 하라 그러시죠? 머리에 기름부터 바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상식적으로 사람이 먼저 얼굴을 씻은 후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지 않습니까? 근데 어째서 예수님은 머리에 기름을 먼저 바르라고 하십니까? 이거는 분명히 예수님이 잘못 말씀하셨거나, 아니면 예수님은 바르게 말씀하셨는데 성경을 기록하는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 잘못 기록했을 거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은 절대로 잘못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록한 뜻이 있어요. 성경이 잘못됐다 그러지 말고 내가 잘못됐다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절대로 잘못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세수나 목욕하는 순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금식하는 것, 기도하는 순서를 뜻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가장 먼저 우리가 금식을 하거나 기도를 하려면 머리에 뭘 발라야 돼요? 기름을 먼저 발라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는 어떤 기관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든 생각이나 지식이나 지혜나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온갖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것이 머리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이 가진 생각이나 지식이나 지혜를 가지고는요, 주님의 기도를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머리에 기름을 먼저 바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저 팔레스틴에 가면 양들이 있어요. 근데 시편에도 나오지만 참 다윗이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목자가 되시고 우리가 양인데 그 양의 머리인 양인 우리에게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거 왜 바르나 그랬더니 그게 또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게 팔레스틴 지역에는 그 쉬팔이라고 쇠팍이라고 해서 이 구더기를 갖다가 막 이렇게 낳는 그런 파리들이, 기생충을 낳는 그런 파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린 양이나 이런 양들의 그 코나 이런 데다가 이렇게 이제 알을 까게 되면 그게 그 알들이 그게 구더기가 돼서 그게 다 충이 돼서 이 양들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이 머리를 갖다가 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양으로 하여금 병들게 하고 죽게 하거든요. 그래서 목자들은 그 양들에게 머리에다가 기름을 바릅니다. 그래서 해충들이 그 파리나 어떤 해충들이 침범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또 그렇게 기름을 바르는 이유는 양들끼리 서로 싸움박질해서 서로 터질까봐, 다칠까봐. 그래서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고 그럽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기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머리에 기름을 발라야 된 이유는 바로 보혜사 성령, 즉 다시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을 우리 머리에 발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사람의 생각이나 지식이나 지혜가 하늘의 것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완전해지고 거룩해질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머리에 기름을 발라서 외모를 단정히 하고 바르게 해서 금식하는 티를 내지 말라고 하는 성문법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영적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실은 나의 생각이나 나의 지식이나 나의 지혜를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다 보면 자꾸만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고 자꾸만 자랑하기 위한 것만 되지 하나님에게 보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머리에 성령의 기름을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를 소유하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머리가 복잡하거나 뒤숭숭하거나 삶의 가치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분들은 대부분 왜 그러느냐? 머리에 기름 안 발라서 그래요. 성령을 안 받으셔서 그렇다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을 해도 그저 자기 소원이나 뜻이나 욕망만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할 것일 뿐 하나님을 위하여는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고 말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이 예배의 자리가 중요한지 아세요? 왜 자꾸만 교회에 오면 예배 시간을 지키라고 얘기할까요? 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목장 예배, 새벽 예배를 참여하라고 여러분들이 애쓰십니까? 그것은 바로 내 머리에 성령의 기름을 바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고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성령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장을 만들어서 목장에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자기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뜨겁게 함께 기도할 때 거기에 우리 각자의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이 발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모임은 철저하게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얼굴을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얼굴이 깨끗해야 한다는 것, 그런 의미도 있지만 아무리 금식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이 금식을 하면 밥을 못 먹잖아요. 배가 고프잖아요. 그럼 저부터도 고통이 뭐예요? 배고픈 고통이 이게 심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금식을 해서 배가 고프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그 얼굴이 늘 천사의 얼굴 같아야 하는 것을 뜻하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뭔가 부족하고 뭔가 만족하지 못하면 제일 먼저 얼굴에 이상기류가 나타나죠. 그래서 막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일그러지기 시작하고 흉측하게 변하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 나와요. 순교하시는 장면이.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을 보니까 마치 천사의 얼굴을 같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것은 바로 세상이 주는 것을 금식한 것입니다.
사람이 주는 고통을 금식한 거예요. 그걸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먹은 거예요. 여러분, 금식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거 안 먹는 거고요.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거 먹는 게 금식이에요. 스데반 집사는 얼굴을 씻은 거지요. 이렇게 금식하고 얼굴을 씻지 않으면 천사의 얼굴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금식을 하게 되면 돌에 맞아도 죽어가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할 수가 있고 평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의 삶을 가진 자요, 영원한 천국에서 상급을 확신하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죽어갈 때에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두 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가로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여러분, 성령이 충만했대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신 거죠. 여러분, 주님을 바라봤어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고통과 어려움과 쓰라림을 당할 때 오만상을 쓰기보다는 천사의 같은 얼굴로 장차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는 자로 소망으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얼굴은요, 가식적으로 꾸밀 수 있는 얼굴 아닙니다. 이런 얼굴은요, 화장한다고 되는 얼굴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느냐, 하늘의 상급이냐 아니냐, 이걸 바라볼 수 있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얼굴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의 얼굴이 오늘 스데반 집사와 같이 천사의 얼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요,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어떤 분은 또 그러죠. 눈에 보이는 사람한테 인정도 못 받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반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는 인정 못 받아도 하나님께만은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실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나사로가 나옵니다. 부자가 나옵니다. 부자는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을 겁니다. 칭송을 받았을 겁니다.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살까?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으면 저렇게 잘 살까? 복도 많지.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인정 못 받았어요.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삶을 살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아브라함 품에 안긴 사람은 누구예요? 부자가 아니라 나사로였어요. 오늘 본문 18절에 예수님은 사람들한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어쨌든 신앙생활은 사람보다는 하나님께 보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올바른 금식을 좀 알고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올바른 금식이 뭐냐 하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신 분이 누구냐? 구약 성경의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가 진정한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58장 6절로 7절에 우리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이렇게 전제를 해놓고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고, 멍에를 줄을 끌어주는 것이고,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이고,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이라고 했고요. 또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고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에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금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금식은 뭐였습니까? 밥을 굶는 금식. 여러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어떤 금식이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금식은 한마디로 남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은 사랑을 베풀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자기들의 믿음을 드러내려고 하고, 그저 금식한다고 표시나 내고 슬픈 기색이나 하고 얼굴을 흉하게 표시를 내면서 금식하는 형식만 자랑했지, 그들의 신앙 삶 속에는 진실함도 없었고 신실함도 없었고 사랑도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이 아무리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한다 할지라도, 귀신을 쫓아내고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는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배우나 탤런트들처럼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한 것이라면 주님은 나는 도무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전부 뭐예요? 불법이에요. 그는. 왜? 사랑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과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자꾸만 우리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 자신을 PR하라는 거죠. PR. PR 아세요? Public Relation이라고 그러죠. PR을 하라 해요. 이 세상은 PR 시대예요. 그래서 요즘 교회 안에서도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 많아요. 헌금 들여놓고 왜 헌금 주보에 내 이름 빠졌냐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자꾸 드러내고 알리려고 그래요. 그러나 주님은 오른손이 하는 것조차도 왼손이 모르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아시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육신적으로 음식만 안 먹는 외적인 금식보다는 세상적인 것을 먹지 아니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먹는 온전한 금식 운동을 펼쳐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금식을 제일 잘하신 분이 바로 구약의 요셉입니다.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형들 앞에서 자랑하지 않습니다. 보복하지도 않습니다. 복수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금식 운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물 없는 구덩이 속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종으로 팔려가서 그 곡생을 할 때 얼마나 한이 맺혔을까요? 보디발의 아내에 그 정말 오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정말 혈기가 났을까요? 그러나 그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다 아시겠지. 다 금식했습니다. 혈기, 한, 미움, 그 모든 것들을 다 금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었습니다. 믿음만 가졌습니다. 소망만 가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게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을 내가 찾아보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신앙생활이 다 하나님 앞에 보이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늘의 상급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은 함께 해주시고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 한 해 동안, 아니 여러분의 일생 동안 늘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보시게 하라 라고 하는 제목 말씀처럼 오늘 주님, 오늘 우리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합당한 것들을 행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사람한테 자꾸 보이려고 하고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들한테 드러내려고 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또 봉사를 하든 헌금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보시게 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사오니 이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그 신앙, 그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 주님을 본받아 온전한 믿음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잠깐 동안 책임질하면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